안녕하세요. 편하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분배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마음에 오늘 그냥 자유롭게 주님께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가볍게 교제하겠습니다. 예, 아직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고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자문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고 또 연합 수양회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일꾼들 교회 장로 형제님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역하는 형제님들의 자매님들이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선교사 수양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선교사가 나가는 사람보다는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우리나라에 복되지 않는 소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선교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대강 느낌을 알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선교사마다 그 경험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선교사가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 젊은이들은 참 많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선교를 나가려고 하지 않고 국내 개척도 안 하고 그런다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저출산 가정에 나라가 결국은 중국에 먹혀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일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먹힌다는 생각을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1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800만인데 지금 5,200만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줄었거든요. 제일 많을 때 5,800만이었어요.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자꾸 줄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빈 땅덩이만 있게 되고 중국 사람들이 자연히 중국 사람들이 넘어서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좀 암울하고 불행한 생각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또 주님 나라에 가서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들 보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거든요. 영국에서 가장 선교사가 많이 나갈 때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고, 미국이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낼 때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는 집세기를 신었었거든요. 집세기 신어본 분 계십니까? 집세기 신어본 분 계세요? 없죠? 형제님 집세기 신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 모친님은 집세기 신으셨죠, 어릴 때. 네. 집세기 신어본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집세기는 이조시대 집세기 신었거든요. 그런데 이조시대가 끝나면서까지 그 이조시대 그 풍습이 우리 때까지 어릴 때까지 왔고, 어릴 때는 집세기를 신고 버선을 신고 그 여자들이 신는 버선 있잖아요. 겨울에는 뭐 남녀가 그 형제님도 버선 신었었죠? 버선 신고 집세기 신었었죠. 양말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버선 신고 양말을 집세기를 신었는데 그 버선 신고 집세기 신었던 때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고무신, 까만 고무신을 신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흰 고무신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쯤에서 이제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 흘러가는가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때 그러니까 1950년대에 만들어진 비행기가 전 세계를 그 미국에서 만든 블랙 이글이라는 그런 비행기가 전 세계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1950년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옛날 얘기죠. 6.25 전에 벌써 그런 것들이 생겼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벌써 달나라에 갔다 온 것만 해도 벌써 1961년도인가 그 닐 암스트롱입니까? 그 사람이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벌써 그런 시간들이 지나왔거든요. 동팀으로 가가지고 맨 처음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새벽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러면 이 고아들 돌보라 그러는데 고아들 돌보려면은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 이제 여쭤본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은 어쩌면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쪽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살아서 경험하는 신앙생활, 그거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데려왔습니다. 동티모르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을 고아원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고아가 없는 고아원, 한국 장로교에서 고아원을 차렸었는데 아이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티모르는. 왜 아이들을 얻을 수 없냐면 우리나라는 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연구가 돼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티모르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다른 분들은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동티모르는 고아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뜻대로 했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데려왔습니다. 마테우스로 하는 이제 꼬마인데, 근데 그 마테우스 엄마가 8명의 아이를 낳고 마테우스가 8살 됐을 때 죽은 거예요. 동티모르는 젊은 애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혼자서 그 8명의 아이들을 기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친척들한테 다 하나씩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하듯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살아도 태어날 때 한 부모 밑에서 있을 때는 서로 얼굴 보고 서로 형제간이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하나는 부산에,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광주에 뭐 이렇게 전부 다 나눠줘 버리니까 이제 자라면서 그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같은 핏줄 나는 형제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8살 먹은 아이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주어졌고 그 아이를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데려왔거든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그 데려온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맡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를 아주 굉장히 혹독하게 부려먹더라고요. 강가에서 돌을 이렇게 죽게 해가지고 그 돌을 모아서 이렇게 조그만 트럭으로 하나쯤 되게 되면은 30달러를 받는데 그때도 지금 돈으로 이제 한 3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그 30달러를 받는데 그 아이가 그 돌을 줍는 거예요. 매일 그 강가에 가가지고. 그 뜨겁죠. 동티모르는 1년 365일 최하 온도가 30도가 되거든요. 항상 덥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집으면 뜨거워가지고 잘 만지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돌을 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차가 되면 그 돌 팔면 30불 받으면 그걸로 쌀을 2자루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은 돌 줍는 게 일이에요. 아주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프리카 애들처럼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근데 아이가 굉장히 영특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저희들이 이제 30불을 주고 매달 30불을 주기로 하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조건은 와서 이제 야채 기르고 물 주고 뭐 이런 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잘 자라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여러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인 줄 몰랐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옆집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친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웃집 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맡기고 가버렸어요. 이제 엄마가 동티모르는 이렇게 결혼하면은 남자한테 돈을 받고 여자를 처녀를 내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이 아이거든요. 사생아죠. 그 식구들 눈에는 아주 불필요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외삼촌들한테 맞았는지 이 덩어리에 보면은 짝대기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자죽난 자죽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 아이를 안아주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아이인데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더니는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아주 아이가 번듯하게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아이가 그 네 번째 교회를 짓고 있는데 전체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소장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는 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고 맡겼죠. 지금 네 번째 교회가 거진 다 지어가고 있는데 아주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길렀고,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은 다 물론은 이제 지금 구원받은 아이들은 대학교에서 캠퍼스 전도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하고 합쳐서 한 40명 정도가 형제 자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티모르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다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죠. 자매들 가운데는 국어국문학과 또 유아교육과 또 수의학과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그리고 포르투갈어 또 과는 약대 약학과 여러 과를 많이 다니고 있고 또 형제들도 한 요번 이제 12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한 10명쯤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교장이 여러 명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거든요.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가를 그때 한번 계산해야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오늘 사회보는 형제님이 25절부터 30절까지 좀 주시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근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듣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죠? 소영자님, 세 번. 또 사회보는 형제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어요? 네 번.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세 번, 네 번까지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5번 했거든요. 맨 첫 번째는 바나바와 같이 지금 터키, 아시아 쪽을 여행을 했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복음 전했던 곳을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말하니까 바나바가 좋다 가자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자고 해서 떠나려고 그럴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있죠. 마가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전도여행 갔다가 중간에서 돌아와 버린 그런 애를 어떻게 믿고 데려가느냐? 안 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데려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사실은 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15장에서 다퉜거든요. 심하게 다퉜다고 나와 있거든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헤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그 자기의 고향에 있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도 키프로스라는 그 키프로스로 갔고 마가가 같이 갔죠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오는데 성령께서 마가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기를 막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의 첫성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빌립보는 가서 보니까 이제 도시가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냥 그 옛날에 건축 자재만 남아 있는데 엄청 큰 도시였더라고요. 아무튼 그 빌립보로 이제 처음에 이제 첫성인 거기 마게도니아로 가가지고 첫성에 들어갔으니까 유럽 쪽에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 비단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이제 간수가 죄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마라. 여기 우리 도망하지 않고 다 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입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두 번째 여행 때, 그러니까 그 전도여행 두 번째 여행 때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8장에서 다시 돌아오다가 다시 또 나가죠. 그래서 세 번째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그래 갔다 왔다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26장까지 쭉 이렇게 그 유대인들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하다가 거기서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죠. 그래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바울아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같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래서 네 번째 선교를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로마에 가서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물론은 이제 거기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어떻든 네 번째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형잠에 있는 데에서 나 있는 데만큼 그리고 요만큼 한 이런 집에 방이 이렇게 세 칸으로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이제 가옥처럼 생긴 반지하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집거했죠. 거기다 2년 지난 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이제 석방 나가죠. 석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시아 유럽 한 바퀴 돌아오고 나서 그 이제 다섯 번째 선교 여행이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선교여행 로마에 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한 1,400km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가보긴 했지만 이틀 만에 가긴 했지만 걸어서 간다고 하면 엄청난 먼 거리고 또 그때 당시 배를 타고 간다면 뭐 이렇게 폭풍 같은 거 만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낼 때는 한두 푼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온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했다. 세 번째로는 군사다. 네 번째로는 사자다. 사자라는 것은 심부름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는 나와 형제라는 말이 우리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건 그냥 출생해서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형제는 대단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하늘나라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라고 했을 때 그건 신생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새 생명. 만일 니고데모와 새 생명을 갖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새 생명을 갖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한낱 잡초만 또 못한 인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잡초나 짐승 같은 것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혼이 절대 죽어지지 않는 것인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 얻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프로디도다. 그는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 모든 힘을 다해서 고난을 같이 겪고 또 함께 군사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군사는 부른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해서 그 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군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그는 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 힘든 여정을 얻고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아프다, 큰일 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진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빌립보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걱정을 하는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만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죽는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이러한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 동북교 젊은 형제님들이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험을 봐서 취직 어떻게 어떤 자매하고 결혼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이런 걱정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 안산 동북교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상급이 주어지죠.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존귀히 여기라.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개인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란 말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하고 또 한 군데는 에스더 6장 6절에 나옵니다. 에스더 아시죠? 자, 에스더 사촌 오빠가 누구였죠? 모르드게였죠. 에스더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 아하술의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내시 중에서 내시가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살하려고 하는 전에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걸 글을 써가지고 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 그 상소문을 보고 그 내시 두 명은 사형을 시키죠. 그리고는 너무 직무가 바빠가지고 왕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이 어느 날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에서 매일 써는 일기를 찾아보려고 일기를 찾다가 딱 그날 사건이 있었던 날에 그 일기를 보게 된 겁니다. 일기를 가지고 읽어보니까 내시 두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자기한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자기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는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럼 이 모르드게는 나의 은인, 생명 은인인데 그에게 어떤 그 상급을 지불했는가 보니까 아무런 것이 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밤 늦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아침에 그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그때 바로 하만이 오게 되죠. 하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뭐냐? 네, 잠깐만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 누구야? 하만이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 들어와봐. 네, 하만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들어서 네, 마마 말씀하십시오. 내 생각이 말이야. 왕이 정말 존귀 여기는 자는 어떻게 대접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 존귀 여김을 받을까라고 물어봅니다. 하만이 물어보니까 아하수르 왕이 하만을 그렇게 말하니까 하만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아하수르의 다음에 나 하만인데 그럼 나 말고 누가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좋다. 그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 자리를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만이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임금님께서 쓰는 왕관을 그 사람 머리에 씌워주고 임금님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임금님의 가락지를 빼가지고 그에게 끼워주고 이 임금의 가락지를 뺀다는 것은 인장이거든요. 이거 꾹 누르면은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인장 반지. 그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게 끼우게 하고 그리고 임금님이 타는 말에 그를 태우해가지고 임금님이 한 종을 시켜서 그 이 말을 붙잡고 이렇게 마부가 돼가지고 그를 끌고 가면서 임금님께서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되느니라 하고 광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야 오늘 내가 임금처럼 존귀 여김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그 아하수르 왕이 그러죠. 좋다. 하만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그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 앞에 앉았다가 불려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럽니다. 하만, 모르드게 이 왕관을 씌워라. 이 옷을 벗어서 모르드게 입혀라. 그리고 이 가락지를 모르드게에 끼워라. 그리고 내가 타는 말을 꺼내서 모르드게를 거기 앉히고 너는 말꽃비를 잡고 하면서 임금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자는 이와 같으니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만이 그 일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큰 50몇 달짜리 높이의 그 나무에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모르드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지난 선교사 수양회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다 한 40명이 넘게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말고는 국내 이제 선교사 은퇴한 선교사들하고 모두가 다 왔었거든요. 한 40명이 왔었습니다. 수요일날 허경욱 자매님 수술하는데 집회 시간 전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들이 다 앉아서 허경욱 자매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수천 명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40명이었지만 대구 성서교회 수백 명이죠. 대구 팔공역교회 수백 명이죠. 목포 하당역교회 수백 명이죠. 그 외에 조암수정교회 그리고 남세정교회 뭐 하여튼 한 10개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죠. 에바브로디도를 허경욱 자매에게 비유하면은 그건 이제 말씀이니까 안 되지만 그러나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허경욱 자매님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불칠주야로 힘드셨는가. 실제 그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만 실제 정말 한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제 우리 김철 형님네는 주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지만 대구에 상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진혁 형제 동생이거든요. 저번에 이진혁 형제 와서 이렇게 강단한 말씀 전했었죠. 동생인데 어릴 때 피부치 때 데려다 길렀어요. 계속 말씀을 주게 해주고 너무너무 말씀을 주게 해주고 사람 이름 대서 말하는 게 좀 좋은 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그 진영이 형제 어머니가 심장이 못 쓰게 돼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을 정도로 정말 좋아가지고 저들도 거의 한 이틀 잤는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냥 그런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러나 저희들도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데리고 있어 보니까 물론 김철 형제님처럼 우리는 한 방에서는 같이 안 있었지만 그러나 옆방은 쑥 한 집 안에 살고 있고 우리 김철 형제님은 이제 한 방에 살고 방 안에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동티모르 애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동티모르 애들은 그냥 그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다른 집 아이들이 와 있으면 혼자 닭 사다가 혼자 닭 뜯어 먹으면서 자기 딸 와서 먹으란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여기 있으니까 알죠. 혼자 닭고기를 삶아서 닭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 3살 먹은 딸 또 그 위에도 그 애들 쭉 있는데 와서 같이 먹자는 말을 안 해요. 야, 진짜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여자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신문 보면서 닭고기 뜯어 먹으면서 콜라 마셔가면서 애들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도 엄마 곁에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무서우니까. 치는 만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또 애들 데리고 있잖아요. 자, 과일을 먹고 사과를 먹고 싶으면 저희가 시장에 사과를 사죠. 그런데 우리만 먹을 수 없으니까 애들 거 같이 사야 되니까 돈이 그냥 1,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을 10,000원을 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애들도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애들이 뒤지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남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한 명, 상위위원회 한 명도 그렇게 어렵게 자매님 심장 수술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매님은 연로하신 시어머님과
또 아이들 같이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만일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줄이고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한 두 분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같이 기도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식으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그리고 자매님 앉혀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포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셨거든요. 네. 오늘은 지금 여기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하느님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기도 허경욱 자매님 위해서 기도. 형제님 하시고 내가 하고 우리 김철현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박복준 선교사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과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그 환난할 때 공허와 과거를 돌아보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허경욱 자매님을 이 시간 기도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자매님이 이렇게 지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을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자녀들 키우면서 목숨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앞서서 주님을 또 오랜 세월을 또 섬겨오신 자매님이신데 이렇게 또 아픔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또 주님 도우셔서 수술을 또 은혜로 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기뻐한다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술 이후로 또 그 모든 몸 상태를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백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연약한 부분과 또 그 모든 상태를 보시고 하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상처가 잘 나오게 해주시고 또 나쁜 세포가 또 이렇게 다 소멸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운을 차리고 하루속히 수생함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팀으로 해서 승배하시는 우리 박봉 선생님과 송명수 자매님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동팀으로의 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다음 주면은 동팀으로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젊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하셨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연로하신 우리 성교사님 부부를 부르셔서 주님까지 사용하시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주님 축복하시고
네 번째 예비당을 건축하는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유방암 사기로 인해서 참 22일 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11시간 동안 긴 시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술 이후에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태도를 익히 받게 하시고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유방암 수술을 주님의 영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진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참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던 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참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한국의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픈 부분을 싹 제거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렙다 과부는 밀가루 한 주무와 기름 한 방울로 떡을 부쳐서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고 했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먼저 그 떡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가 주는 떡을 보시고 비가 올 때까지 3년 동안 그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가 회복이 되어서 소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다닐 때 그를 섬겼고 그를 돌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게 하셨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소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에게 그 속옷을 겉옷을 지어 입힘을 받은 자매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간구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들으시고 다비다를 소생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더 나은 부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경옥 자매님, 참 이제까지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자녀들을 잘 기르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참 여러 방향으로 바쁜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여러 날인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매님이 이제 참 병들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가정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아버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봄으로 인해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자매님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전이가 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안산동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